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치고 불행하게 살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삶에 풍요로움이 넘치기를 다 바라겠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설계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교회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도 설계도가 있고 오늘 지금 교회 오기 위해서 타고 오신 자동차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그 로봇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죠. 정말 정교한 설계도가 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작동을 하게 될 때에 유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인생 설계도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의 멋대로 인생 설계도를 변경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정말 10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순식간에 다 보내게 되죠. 우리가 사우나장에 가게 되면 목욕탕 사우나장에 가면 들어갈 때부터 어떤 사람들이 모래시계를 탁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모래시계가 뭐 한 3분, 길어봤자 한 5분 그 시간이 되면 나오라 이런 뜻이겠죠. 너무 그 사우나장에 오래 있으면 잘못하면 건강에 해를 끼치니까. 그 모래시계는 일정하게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모래시계와 같이 주어진 인생의 모래알들이 하나하나 빠져나오게 되고 대부분 100년도 안 되는 그 모래알갱이가 이제 지금 밑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벌써 50개가 넘는 모래알갱이가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더 짧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후회와 슬픔, 또 미련,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이 점철된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고백은 권력자라고 해도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만드신 설계도를 버린 그러한 죄인된 인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짧고 짧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진정한 평강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 후회에 막심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지나가는 빠른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바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모세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네, 오늘 본문 9절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 이제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시고 또 90 가까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신방 때 한결같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게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6살 때, 10살 때,
또 이팔 청춘 16살 때, 20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왜 그렇게 안 갑니까? 안 가도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10대는 10km로 가는 자동차고 50대는 50km로 가고 있고 90대는 90km로 가고 있다. 어디가 빨라요? 90km가 빠르죠. 쌩쌩 가죠.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면서 10대 때보다 20, 30, 50, 70대 가면 인생의 무거움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짊어져야 될 짐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도 많아지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또 거기에 비춰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기준은 무너지고 그 기준과 달리 세상의 기준 가치관들이 내 짐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진리에서 벗어난 죄악의 짐들도 더 무거워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삶의 무거움은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의 변명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더니만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변명은 60대 이상 되시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유치원생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엄마.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무슨 시간이 그렇게 없는지, 그래서 뭐를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4, 5, 60대 넘으신 분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왜 없어서 왜 도전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데 이분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2015년 8월 31일이니까 10년 전이네요. 그죠? 103세의 인생을 사시고 떠나셨습니다. 지금 100세를 넘는 분들은 참 많이 있는데 이분을 굳이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것은 이분이 95세에 쓴 95세 어른의 수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호서대학의 설립자였던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참 그 수기에 보면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실력도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고 그 덕에 65세에 정말 명예로운 은퇴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은퇴할 때의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난 다 살았다. 앞으로 남은 생은 덤이지. 이제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그런 준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더 사시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95세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95세 생일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데 이분은 참 슬픔과 후회와 눈물과 회한이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만일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만 산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왔다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뭔가 하기에는 스스로 이제는 늦었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자신이 그렇게도 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5세 생일날 결심을 했답니다. 어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어인지 일어인지 중국어인지 모르지만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혹시나 내가 나이가 너무 늙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한마디로 큰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의 생일날 95살 때에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 도전하겠습니다. 말이죠. 제가 알기로 우리 여기 지금 9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손꼽아 몇 명 안 되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더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고 또 내가 늙었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뭐가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것은 진짜 가장 어리석은 핑계요 변명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근심과 염려와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연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단순히 내 마음에만 머물고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것이 우리 몸에도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이 특별히 관절염으로 말이죠. 우리 교회에도 관절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코넬 대학교 관절염 전문 의사였던 러셀 세실 박사가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에는 4가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4가지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인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박사에 의하면 가장 큰 4가지 원인이 관절염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관절염이 있고 또 관절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4가지 원인이 혹시 나에게도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4가지 원인은 뭘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불행한 결혼 생활이다. 두 번째는 재정적 난관이나 고민이다. 세 번째는 외로움과 걱정, 네 번째는 오래 묵은 원한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 건강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유지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난관이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과도한 욕심,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망, 그것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2번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외로움과 걱정. 그렇죠. 노년에 들어갈수록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요즘에는 AI 반려견도 나오고 AI 지금 인공지능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화해주는 그런 기능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 배려와 예의와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교제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에 외로움과 걱정이 그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절대 홀로 있지 마시고 같이 얘기를 하시고 같이 교제를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4번째, 오래 묵은 원한. 그 원한의 그 이유가 돈 때문이든 아니면 자존심 때문이든 인간관계의 파괴든 유산 때문이든 그와 상관이 없이 계속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심지어는 50년 전에 겪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원한을 곱씹고 그 원한이 안전히 사무쳐가지고 뼈에 그냥 갔다가 그 원한이 박히게 되니까 관절염이 생긴다고 이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4가지의 것들을 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다 또 넘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근심, 욕심, 욕망,
그 다음에 후에 원한 다 주님께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나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가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며 잠언 17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심령이 근심과 원한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육체가 힘이 들겠는가 능히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 순간순간 지나왔던 것에 대한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 염려, 원한, 이 모든 것들은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시고 참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는 우리가 날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장수 시대이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장수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면서 살기는 싫으니까요. 골골하며 살기는 싫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왜 골골하고 아픈 것을 싫어할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다. 모세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 왕이며 지혜자이며 가장 모든 것을 누려봤던 그 솔로몬 역시 우리에게 전도서 3장 10절, 1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주신 인생의 설계도는 수고와 슬픔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고통도 아니고 분노와 원한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무의미와 허무함에 빠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이 가져다 주는 결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의 주님이 내 마음에 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면서 웃으신 적이 몇 번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죠? 있어요? 뭐 때문에 웃으셨어요? 들어오면서 딱 보니까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탁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서 미소가 탁 지셨어요? 그것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동안 일주일에 못 봤던 성도들 만나니까 기뻐하면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웃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성인은 하루에 5번 정도 웃고요. 어린아이들은 400번 이상을 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더 많이 웃지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걸 보면 뭐 한마디 얘기로 막 웃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자지러지게 웃은 그런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도 웃긴 게 없어요.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도저히 웃을 게 아닌데도 여성들끼리만 만나면 그냥 막 웃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저도 웃고 싶어요. 근데 웃을 일이 있어야죠. 웃을 일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혼자예요.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나를 싫어해요.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다 집 앞 방방에 다 들어가 있고 나는 혼자예요.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죠? 웃을 일인데 어떻게 웃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의 정세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 웃는 일보다는 짜증나고 울 일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또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은 또 얼마나 깊어집니까? 보수와 진보는 맨날 싸우고 있고 노동자 자본가 맨날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뉴스가 대부분인 것이죠. 직장에 가면 직장 내에서도 나를 반겨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나를 하나의 부품으로 취급합니다. 아, 저건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만큼 일 시키면 되겠지. 그리고 안 되면 바꿔치워버리고 그리고 던져버리고 버리고 참 아주 매정하고 그리고 너무너무나도 늘 긴장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직장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도대체 이제 애들도 다 컸어요. 애들 자랄 때는 우리 지금 여름이가 저기 뒤에 잠옷실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애 그냥 보는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지금 영유아 유일한 아이 아니겠어요? 빨리 좀 그다음 결혼해서 아니 또 결혼한 우리 부부 중에 애 낳으실 분들 있으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오늘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애를 너무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의 얼굴을 보면 아기의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상하지요. 왜 웃음이 나올까요? 아기만 그냥 바라보는데 그 아이의 순수함, 그 아이가 내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고 그건 내가 해석하기에 나름이 다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진정 웃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여건, 조건 이것을 따지면서 안 웃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만 웃을까? 아니면 웃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행복해야만 웃을까? 아니면 웃으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어딜까요? 행복해야 웃어요? 웃으면 행복해질까요? 맞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너무너무나도 정말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웃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이제 웃음 치료사예요. 웃음 치료사라고 해서 이제 섰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좀 안 해서 그렇지만은. 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 한번 크게 웃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웃기죠? 네. 이게 웃음 치료사들이 처음 와서 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분위기 세신하고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는, 차가운 분위기를 깨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아, 저 옛날에 잘했었는데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어색했죠.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또 웃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어색합니다. 왜?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그냥 스스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웃음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서부터 샘솟아 올라오게 되는 그 기쁨이야말로 자발적이며 자원하며 그리고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며 나는 항상 웃을 수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고 어떠한 여건과 환경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만 있으면 슬픔과 고난의 인생이 기쁨과 한의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뭐만 있으면요? 지혜로운 마음. 그렇습니다. 빠른 인생 가운데 바른 지혜가 무엇일까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성장시킨 것은 그것은 부인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때문에 더 많은, 더 빨리 그리고 선진국에 도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빨리보다 바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봐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빠른 인생을 정말 온전하게 잘 살아가려면 바른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그 바른 지혜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누가 시편 90편 11절 12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계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센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상을 우리가 장례식을 했는데 박계순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죠. 박계순 집사님이 돌아가신 연수가 93세이십니다. 93세.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93세면 이제 내가 얼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장례를 인도하면서 집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거기 이제 영정사진에 가게 되면 이제 고인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 오늘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울신학대학 총동문회에서 하는 경조사회에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돌아가시면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조비 내라고. 그럼 거기에 대부분의 분들이 90살, 80대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간혹 가다 60대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70대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70대에 인생을 마감한다면 몇 년 남으셨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생각이 퍼뜩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자비엘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르투갈 왕의 요한 3세의 위촉으로 인도, 세일론, 말레 제국, 일본까지 선교를 했던 동양 전도의 선구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1553년 12월 3일 날 숨을 거두었는데 유언으로 포르투갈 왕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PPT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폐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계산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며 사랑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부끄러움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잠언 22장 4절도 여러분 암송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많이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기는커녕 그냥 오로지 현세의 기쁨, 즐거움, 쾌락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불나방 같은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을 다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쳐놓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교회만 빼고는 모든 곳에 다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빠져나와서 여러분 사우나실에 쥐야창창 있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산의 정상에 에베레스트산 8,848m 그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가도 거기서 쥐야창창 있는 사람 없죠.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럴 때가 오게 될 때에 우리의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말아야 될 25가지가 있다고 오츠 스위치라고 하는 호스피스 전문가가 우리에게 조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25가지 정도를 후회를 한답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그런데 많이 안 하시죠? 이걸 후회했답니다. 두 번째는요,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더라면. 여러분 교회도 교회 성도 간에 친절을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의를 더 베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상호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대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 간에도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더라면. 세 번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쁜 짓을 많이 했던가 봐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 요거 나쁜 짓이었다. 요거 나쁜 짓이었다. 저거 나쁜 짓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근데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 안 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돈. 오로지 돈만 벌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어야 됐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신의 가르침을 내가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빠릅니다.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고생과 수고와 고난의 연속이지만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후회 없이 그리고 낭비 없이 더 나아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잠언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잠언 5장 11절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25가지 중에 마지막이 바로 그런 거였던 것이죠. 기도합니다.